2025년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올 한 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년 첫 번째 주일 설교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예배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배의 단어의 의미는요, 가치 있는 신분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말이 words 플러스 ship이라는 것이죠. 가치 있는 그 지위, 가치 있는 신분, 가치가 있는 그것에게 거기에 걸맞는 영광과 찬양과 존경, 경배를 드리는 것, 표하는 것이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에 맞는 영광을, 그분의 격에 맞는 존경을 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존귀하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창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왜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아닌 많은 종교 어떤 단체들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쪽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쪽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만든 어떤 우상에도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비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목적이나 예배하는 대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한 날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곳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곳이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다른 한 곳은 신명기 5장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는지,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할 때, 지키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강조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킬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5장 12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 강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니 근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날 이런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제사를 드렸을지 몰라도 왜 토요일에 드렸던 이 제사와 예배가 그러니까 일요일로 바뀌었을까요? 모든 죄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그것이 확인된 날이 언제냐면 한 주일의 첫 번째 날 일요일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 용서된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확인시켜 준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우리에게 진정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을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두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본질, 예배의 핵심은 뭐냐?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를 샤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굴복하다, 머리 숙이다, 엎드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피조물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엎드리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높이고요, 드리다. 엎드리다는 한국말이지만 올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정성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시간과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춘다면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고 예배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부터 좋은 것을 얻어야만 돼요. 그런데 생각했더니 오늘은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별로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예배는 별로야. 이런 식으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여러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에 불과해요.
예배는요, 존귀하신 그분에게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올려드림에 뭐가 포함이 됩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물질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있어야죠, 정성. 근데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림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받아야만 된다. 그럼 그 예배는 결국 내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종교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배 본질은 뭐냐?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본질 두 번째는요,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돼요. 신약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고 기쁘신 제사 예배를 원하세요.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본격적으로 코비드-19으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이 됐어요.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교회에서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요, 드리는 예배가 보는 예배로 변질되고 타락이 됐어요. 이제는 예배를요, 내가 정성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요, 스마트폰, TV를 통해서 보는 예배가 됐어요. 보는 예배. 그리고 이 보는 예배가 평가하는 예배로 전락이 됩니다. 야,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한대. 손가락 몇 번 눌러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고 평가합니다. 야, 저 교회 성가대가 좋대. 눌러봐요. 그 성가대의 찬양을 내가 들어요. 구경하는 거죠. 평가해요. 아, 이 교회 찬양 좀 잘하네. 저 교회는 약간 화음이 안 맞는 것 같아. 찬양 준비를 잘못한 것 같아. 야, 저 목사는 설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받는 예배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배의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예배의 주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창조주시고 구원자신 예배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객체인데, 이 객체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얘기해봐. 어디 한번 들어봐.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은 오늘 은혜가 있어. 이 예배 참 좋은 예배야. 근데 오늘 내가 듣기 불편해. 내 귀에 만족이 없어. 내 배가 부르지 않아. 오늘 예배는 별로야. 이 예배는 은혜가 없어. 여러분, 객체와 주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예배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안 받아주셨는가, 그걸로 평가돼야 돼요. 내가 오늘 정말 나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느냐 안 드렸냐, 그걸로 오늘 예배를 평가해야지. 내 마음이 편한 예배, 내가 들었더니 기분이 좋고 나에게 흐뭇함을 주고 내 귀를 만족하게 한 예배가 좋은 예배, 그것이 절대 좋은 예배, 나쁜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식구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보세요.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5가지,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제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나칠 정도로 동물은 이런 동물을 잡아서 나에게 바치라. 이 동물을 잡았을 때 피를 버리고 내장을 어떻게 하고 살을 어떻게 바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사 드리는 방법, 제물에 대한 그 종류, 제사 드리는 어떤 순서를 꼼꼼하게 모세에게 가르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내가 원하고 내가 얻어내고 내가 받고 싶은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범위예요. 예배의 범위. 예배하는 삶인데요. 구약의 예배라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 중에는 아바드라는 게 있어요.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그 뜻인데, 이 섬김이라는 뜻이 단순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보다는 성전을 떠나서도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이 섬김의 의미가 성전 안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아바드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은 어디로 이어져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되어져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건요,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현장 속에서 고백되어야 될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존 바클레이라는 영국 신학 교수의 이 책을 통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여기서 찾았어요. 바울과 선물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선물은 담례를 수반한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담례를 수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로마인들은요, 이 선물을 카리스라고 표현하면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인데, 선물을 주고받을 때요,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물과 담례라는 순환적인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 로마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준 것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선물을 준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물 준 사람의 고마움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100불의 선물 줬기 때문에 100불을 돌려주는 그런 식의 담례가 아니라 받은 것에 감사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선물에 대한 담례를 했다라는 것이, 그게 사회적인 그 전체적인 문화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요, 유대인들도 로마인들처럼 똑같이 선물을 받으면 담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물을 준 사람에게 내가 담례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에게 기대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내 선물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받은 선물을 보답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에게 뭐 좀 도움을 주던가 자선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선물을 준다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더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선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선물을 주면서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를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철학자 칸트 때문이라는 거예요. 칸트.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영향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끝나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아니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것으로 끝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굳이 선물을 주고 저 사람이 뭘 해줄까 말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칸트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을 보답할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고대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한테 뭔가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당연히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담례할 것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냥 다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 거 2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은혜에는요, 선물에는 우선성이라는 특징이 있답니다. 우선성이라는 단어는 선물은 수혜자의 요구보다 언제나 앞서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때는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주신 거죠. 은혜의 특징 또 하나는 비상응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물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고려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냐 없냐 보지 않잖아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보지 않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주인이냐 종이냐 그거 구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 사람의 가치를 따져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싫어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방인을 구원하십니까? 근데 그게 은혜의 특징이라는 거죠.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클레이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약적.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를 많이 지었든 죄를 덜 졌든 상관하지 않고 제약적이지 않고 무제약적, 비상응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 선물을 담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선물을 주신 그분도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칸트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줬으면 끝이지 뭘 기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저나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상응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고대 로마이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물은 담례를 수반한다는 그 개념을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담례할까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 더해서 내 일상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자에게 담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 내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제약적, 비상응적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랑할 게 없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고대 로마인과 유대인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사실 거저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 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담례하실 거예요? 2025년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은혜, 구원의 그 축복들을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는요, 존귀하신 예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희생까지 합쳐서 하나 앞에 올려드림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